없어서 이건 발표하지 않고요. 제가 바로 그냥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은서가 제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은서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30초 안에 얘기를 다 끝내주세요. 네, 저는 첫 번째는 혼인 잔치, 그러니까 비유로 이르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게 충성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사랑, 뭔가 그 하나님 사랑을 일단 제일 메인 메시지로 담았고요. 세 번째는 이웃,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은혜가 있으면 제 제자로 수제자로 삼으려고. 자, 제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세 번째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 거기 관주에 누가복음 19장 문화를 대부분 써놨는데 다른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얘기가 섞여 있는 것뿐이고 문화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초점이 달라요. 물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뭐 결론도 비슷해요, 두 개가. 그런데, 자,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도 충성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혼인잔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그 5 처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부활이 남겨져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때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로 거기서 못 들어간 사람을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죄를 지켜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제 거하느냐? 어떻게 해야 신부로서 구원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양과 염소. 거기에 마지막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생명에 들어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영벌이 뭐예요, 거기서? 지옥 문제예요. 지옥 문제예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 그런데 왜 여기 행위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그냥 주의 뜻대로 또 계명대로 살았으니까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염소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양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는 친구를 뭐 옥에 갇혔을 때 뭐 찾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여기서는. 나는 믿어. 나 믿었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역사도 봤어. 내가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이걸로 따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거 지금 구원의 문제를 놓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염소로 이렇게 가르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예. 세계명이에요. 그 세계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주께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예. 주께 사랑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주의 계명 따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참 믿음을 가졌느냐,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 우린 못 판단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행위로 구원하냐? 그 소리가 아니라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그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진실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 특별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그 참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참 믿음이 뭔가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 철저하게 이것도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 심판인데 어떤 행위예요? 얼마나 주님 주신 걸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랐느냐. 이건 종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종이나 주의 일꾼은 모든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주의 몸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들을, 능력을 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줍니까? 재능을 따라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데. 자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자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근데 뭘 따라? 재능을 따라줘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타고날 때부터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통일되게 해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이렇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거기에 그 재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계산법 몇 배를 남겼느냐요. 받은 것에 철저하게. 드러나 있는 어떤 교회가 100명으로 성장했다, 어떤 선교사가 교회를 100개 세웠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따라 얼마나 달란트를 주었느냐, 어떤 성도에게 어떤 재능을 따라서 얼마나 주셨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했느냐가 철저하게 그 퍼센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그 삶이라는 게 아주 공평해요.
여러분이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한 또 재주가 많든 아니든 지능이 있든 뭐 학벌이 어떻게 됐든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철저하게 받은 것에 얼마나 충성되게 그걸 가지고 했느냐. 그 3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게 얼마나 큰 건지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 그대로 해석하세요. 그냥 바깥에 쫓겨났고요.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지옥이다, 뭐 천국이다 이걸로 잣대를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는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열처녀를 해석한다든지, 어떤 건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다른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초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빨리 시간 내에 맞추려고 말도 빨라져서 가지고 지금은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마치면 저 이런 거 처음 써봅니다. 사역자로서 한 세월이 30몇 년인데 뭔 강의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쯤 적어본 거 처음입니다. 때가 이르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허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았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의 50%쯤은 국어 실력입니다, 사실은. 국어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책들 더 읽고,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50% 중에서 25%는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낚시를 고기가 아니라 그 고기를 낚는 낚시법을 가르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알고 이 낚시질을 하는 사람과 그 모르고 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낚이는 게. 그 20%가 이번 강의입니다. 나머지 25%는 이거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인데 근데 그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이 은혜의 영역이라고 할 때는요, 선생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는, 그 성령의 역사의 영역 안에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께, 선생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모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둘째는 이거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도 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줄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지극히 초보적이고 지극히 그냥 일반 계시의 정도에서 우리가 끝납니다. 국어 실력에서도 끝나고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내 주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 계명이 뭐냐? 여기서 세 계명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설정한 은혜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설정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쁜 사람이 뭐 안 이쁜 사람 이걸 따라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자 무식한 할머니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25% 마지막 이 25%의 영역이 전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 75%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날마다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사랑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틀에 걸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